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터넷 알곡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나가는 전문직 남편을 둔 한 자매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겠습니다. 남편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애인이 없으면 창피한 거였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나가는 친구도 있고 장로님 자녀도 있습니다. 내 남편도 죄의식이 없이 음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전문인이 되느라고 부모도 본인도 수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어떠했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먼 친척, 조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문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냐고 하십니다.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쉬운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첫 번째로 표적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표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세메이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사인인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거로서 신속하게 발송되는 어떤 증표를 의미합니다. 병을 고쳐주고 손 마른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됐습니다. 됐고요. 뭐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야죠.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 사역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직 표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12장 34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의 특징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정의하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게네아
포네라카이 모이칼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n ever and adulterous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속한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간음입니다. 이는 세상과 벗을 삼아서 구원의 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 불경건한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 13절, 에스겔서 16장, 또 호세아서 1장 2절로 2장 1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악하고 음란하게 살려니까 돈의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악하고 음란하게 살려니까 권력이 미모의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란은 혼의 정사를 말합니다. 음란은 혼의 정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의 정사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음란을 행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도 악하고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결국 신앙 생활의 목적도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악하고 음란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요, 천국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40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불편하게 대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멸망해야 마땅한 아수르인데 요나가 선교사로 보내진 것입니다. 처음에 요나는 가기 싫어서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그를 산채로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전하라고 하셔서 전했는데 왜 이들을 회개시키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라도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요나보다 큰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솔로몬과 요나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 믿다가 사업이, 가정이, 자녀 문제가 어려워서 그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표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집사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죽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보여줄 것은 부활과 전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니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믿는 가족, 믿음을 빗방하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다투며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없는 희생과 용서로 십자가 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다시 살아나는 죽음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사에게, 부모님에게 대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표적임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자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배를 건너뛰고 성경을 안 보면 점점 더 악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족과 같이 먼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추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병고침과 대학 입시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귀신이 이런 집을 가장 좋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러분 43절을 보면 다니며 보았습니까? 다니며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하니까 원어를 봤습니까? 원어를 보니까 이 다니며라는 말은 디에르 케타이입니다. 그리고 구하되라는 말은 제툰이고, 얻지 못하고라는 말은 우크 히르스케이입니다. 이 말들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은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습관적으로 쉴 곳을 찾아서 헤맵니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이들이 쉴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중독으로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귀신이 다니며 구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전에 습관적인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와 중독을 끊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44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다가 또 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다가 그렇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중독을 끊는 뒤에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근데 채워진 말씀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서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는 적극적으로 악한 상태는 아니지만 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더러운 영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고 소재되었다 함은 악의는 없지만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자마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삶의 기쁨이 넘치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내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보다 깨끗해졌다고 좋아하기만 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때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불신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믿음 있는 자매와 청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친한 오빠 사이라도 결혼 상대가 되면 먼저 불신자와 헤어져서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외로워하면서 물 없는 불신자에게 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따라서 떠나서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자 교육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전에 속해 모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여배우의 간증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돈도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너무나 심한 상처를 받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 교회 장로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장로라기에 덮어놓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온 재산을 다 털리고 월급이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훨씬 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깨끗이 비고 서재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채워 넣기 때문에 표적 신앙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십자가 표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이 링컨은 무학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너무 읽어서 그 성경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경적 신앙관,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지혜로운 자녀가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이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성도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로는 불꽃이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성냥 한 상자가 한꺼번에 불이 붙으면 그 힘은 대단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사탄을 물리치고 힘을 내기 때문에 주일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은혜를 충전한 그 뒤에는 여전히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과 중독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나를 말씀으로 채우게 되심으로 죄짓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를 말씀으로 채우게 되심으로 죄짓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고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의 그 원어를 보니까 티스 에스틴해 베텔무카이 티네스 에이신
오이 아텔포이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ethren,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라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은 출생과 유전으로 이루어진 그런 혈연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비록 혈연적 그런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아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피를 나는 혈육이라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구들에게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해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식구들은 밖에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식구들이 다 밖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내 모친과 내 동생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불효 막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식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식구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불러내요. 부모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죽이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불러내는 걸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지켜주고 편들어 줬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소녀들을 진미를 대접하면서 3년간을 길렀습니다. 그 목적은 소년들이 자라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진미를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늙으면 알지.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효로를 독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되 이웃을 위해 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나를 잘 모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학교 성적으로 보상해 주려고 반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피 터지게 경쟁합니다.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서 애쓰다가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때는 가족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되고 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자매는 아직 미혼인데 공인중개사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이 자매는 자기가 자랑할 것은 믿음과 건강밖에 없다고 하면서 속장으로서 속회 보고서를 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면서 아무개 씨는 믿음이 없지 그렇게 말해서 몹시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와서 수요 예배에
못 가자 친구가 휴대폰을 켜놓고 설교를 생중계로 들려줬다고 합니다. 자매 열심히 정말 특출합니다. 그런데 그날 자매는 휴대폰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매는 그동안 탈세를 많이 하는 세무사 일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을 충일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법무사가 되려는 것도 이혼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담도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믿음과 건강이 한몫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프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나라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병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오는 그 수요일에 휴대폰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이 억울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나누는 사람이 되셔서 진정한 우리 주님 나라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까? 첫 번째로 표적의 의무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배우자, 내 자식만 끼고 부르짖는 가족 우상주의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내 배우자, 내 자식만 끼고 부르짖는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함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거여이 가리니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는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